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예. 우리 12장 3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잘못했네요. 8절까지인데.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또 내 안에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긴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간구의 심령 보내주시고 또 간절하게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심령 허락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할진대 주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 너무 못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못 맡겨요, 우리가.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또 정리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또 어떤 게 있고 어떤 비중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맡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잘 맡겨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왜 맡길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면 다른 뭔가 은혜 갚아야 되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는 자격을 안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로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신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신.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정말 우리가 애쓰는 모습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3년에 사실 신학교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010년에 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3년에 들어갔을 때는 2007년이구나. 그 다음에 2003년에 들어갔을 때는 은혜 갚은 두꺼비가 되려고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던 중에 제일 확실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 신학교. 그래서 마음에 정말 담대함, 어떤 감동을 가지고 신학교에 싹 들어갔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감동감이 있어서 신학교 가실 분 있으시면 잘 들으세요.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타교단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하고 좋네. 처음엔 되게 좋은 이미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명이 충천하죠. 막 그냥 우리 학생들 한 3, 40명 있었는데 근데
타 교단에서 출신 그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딱 오시더니 그때 무슨 조직 신학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하실 때였어요. 조직 신학. 그 얘기를 하시는데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하는데 내 안에서 변화가 있더라고. 변화가. 믿음이 쑥쑥 떨어지는 믿음이.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드냐면 처음에는 막 그럴 리가 없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근데 이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지 도대체? 우리 신학교에 이런 분을 누가 정말 허락해 주셨지? 그런 마음이 들고 좀 더 나아가니까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제가 일주일 만에 시험이 들었어요. 신학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제가 그 돈을 내고 제가 정말 그때는 자비로 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 갚으려고 해서 그랬어요. 그 신학교는 내가 은혜 받는 곳이 아니더라고. 내가 주님의 일 하려고 거기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교수님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부터 하시더라고. 어떤 교수님은. 당연히 있지.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는 무신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신학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치 당신께서도 그 의견이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라는 식의 약간은 그 긍정적인 발언으로 약간 그 의지하는 듯한 멘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시험이 들겠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지금. 그런데 자기도 믿긴 믿는데 이런 어떤 뭔가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캐나가는 이 신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 두 분씩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단 출신 목사님들마저 여러분이 냉철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둥, 과거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이렇게만 알아졌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뜻이 아니라는 둥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근데 정말 순수하게 정말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나중에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고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 신학교 들어왔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주님의 일은커녕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뭘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너무 정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정말 내가 지금 쌓아온 어떤 신앙의 기반은 뭘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먼저 이 신학교를 들어갔던 그 이유가 잘못됐구나, 이유가. 이 신학교 사실 요즘에 이제 신학교마다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장로교 장신대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한 수준의 공부를 또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또 일부 군소신학교 같은 경우는 믿음만 있으면 또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신학교에 정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어떤 그 신학교에서 뭔가를 내가 더 어떤 배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정말 이 신학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전 부르심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치는 과정으로서 이제 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뭔가 더 풍성함을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간다면 이 저처럼 약간 순진한 생각 가지고 가면 되게 시험 들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되게 어려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그분들이 이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더 안목을 넓혀주려고 했던 거예요. 안목을. 근데 전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왜? 그 말을 들으면 내 신앙이 뭔가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물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지식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알게 됐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너무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맡기시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은혜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걸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맡기신 거를 하는 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사와 직분은 굉장히 밀접해요. 달란트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달란트, 은사, 직분. 어떤 사람은 달란트는 태어나서부터 어떤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은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어 뜻으로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변화돼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아주 가깝다 이거. 그리고 달란트와 직분, 은사와 직분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께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어떤 걸 잘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정말 은사적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앞에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정말 신앙을 제어하고서라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았나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달란트조차도 정말 주님 앞에 맡겨져야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내게 정말 직분을 맡기시면서 내게 정말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은사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은사, 방언이나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나 또 그런 은사는 굉장히 또 다양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나의 것들을 다 맡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나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거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을 때 저는 정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막 두통이 날 정도로 되게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것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 실질적으로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우리들이 주님의 일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일 건성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안이 정말 온전하게 비워져야 된다는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통해서 정말 가능하다는 거. 그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은사와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몰라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난 뭘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 마냥 은혜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길이 되는 정말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귀한 직분. 그 직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사는요. 정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섬기는 능력이에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능력이에요. 그냥 은사, 이야! 이게 아니라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능력이라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유익합니까? 제가 심포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감당하는 거라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유익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셨대. 그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전 특별히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내가 어떠한 달란트가 있고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믿음을 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에 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은사가 또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성실하게 5개, 10개에 각각 준 것에 대한 2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주님 보이신 반응은 똑같아요. 어떻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정말 준다고 쭉 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비결이라 이거 그게. 우리가 은사하면요. 은사하면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우쭐하는 마음이 이게 자꾸 생겨요. 우쭐하는 마음. 능력받고 은사받고. 뭡니까? 이 은사와 능력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은사.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고 능력, 내가 정말 신유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 능력을 돈으로 팔려고 그러죠. 돈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은사와 직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니까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은 내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교회. 굉장히 끔찍한 얘기도 들었어요. 성도의 머리수를 가지고 교회를 판대요.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내 교회입니까 그게? 그 목사님 교회예요? 굉장히 열받죠? 그리고 아주 정말로 정말 내교인 목회자들마다 그런 생각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었고. 내교인 하면 어떤 그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내만 안 들어? 내교인이라는 생각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맡기셨는지 알아야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들로 그냥 가득 맡기셨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 직분을 맡기셨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본문 잠깐 보시면요. 여기 12장 6절부터 나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부수. 예언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만 직분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언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신 분 있으시죠? 예? 그거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의아한 생각 갖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이게 흉년 들리라 말씀하고 이게 맞나? 우리 하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딱딱 구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성령 충만했는데 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는 말이 나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천사를 앞서 예배하셔가지고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고 또 미리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예견하게 하시는 많은 경험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경험했고요. 그런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위경을 극복해 주시는 그 나라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떤 앞서 예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그 은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이 계시의 말씀을 정말 영혼들에게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게 되는 어떤 설교를 우리가 예언적 성격의 정말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뭔가 신기하고 뭔가 알아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 그런 코스로 가잖아. 방언토격도 뭔가 알아맞추는 거, 예언도 알아맞추는 거.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뭔가 내가 앞서서 뭔가 대비하려고.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방언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피하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경에서 구하시는 분이라 그러셨거든요. 왜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말씀도 이미 있는데 뭔가 신기한 것들이 내게 임해서 그것들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천할까? 예? 또 그 날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날은 아들도 모르는데 우린 예수보다 위에 있는 자입니까? 그날 선포되는 사람들 있죠? 100%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벗어났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 뭐죠. 제가 수요일날 강의할 때는요.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또 나오거든요. 저들에게 성경에 이미 계시된 말씀을 해석해서 더 풍성하게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잘하면 비유도 잘 들고 되게 쏙쏙 들어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행복해. 와, 정말 끝내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설교의 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말씀 앞에서 저는 이 예배 때 말씀 선포할 때 굉장히 제 부족한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하나의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게 제일 간절해요. 그렇게 그 순간에 정말 이 계시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모임과 정말 그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일 한 주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무 기본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번 한 주는 이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놓고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주중에 하는 이 성경 공부와 같은 거는 내가 이미 선포된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성장을 도모한다 이게.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과 이 전 말씀의 선포는 빠질 수 없는 두 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순간조차도 뭔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정말 깨달으려고 한다면 완전 잘못된 거네.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 어떤 영혼이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하는 건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은근히 감동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했는데도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것처럼 이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해요. 그런 걸. 그래서 예언은 정말 앞날의 어떤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정말 그 시대의 어떤 위험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정말 앞선 정말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예언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단 위에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를 따라서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이 그 정말 회중에게 선포하는 그 설교나에서의 말씀을 정말 대표적으로 정말 우린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밑에 섬기는 일 있잖아요. 섬기는 일. 이 섬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섬긴다는 한글 글자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선한다는 거. 응? 그리고 그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권위하는 자. 권위한다는 게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이게요. 교사들한테 제일 필요해요.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영혼의 상황을 잘 아는 자예요.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자는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상황을 내가 알 수 있거든. 우리가 기도해도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 방언 통역과 영분별이 같은 이렇게 라인 안에 있는데요. 참 되게 신기해요. 이 영혼이 정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이성적으로 이 영혼 또 내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미처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더불어서 신기하게 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그 내용을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이게 되게 또 교통을 해요, 그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영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혼이 영분별의 은사가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같이 이제 좀 약간은 약간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교류하면서 이제 본인 기도하고 제가 방언 통역하고 통역하는데 통역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영혼은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영분별로 방언하면서 영분별로 이렇게 보여진 거를 저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딱 듣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그 그림이 갑자기 화면 앞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우물 같은 게 이렇게 물 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뭐가 이렇게 쑥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 건넜어. 근데 그게 또 깔아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딱 뜨는 거야. 거기도 또 덤프에서 뛰었대요. 딱 깔아지더니 앞에 화면이 갑자기 쑥 좁아지더니 저 앞에 좁은 문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거기를 점프해가지고 막 달려갔대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펼쳐지게 나오더래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게 뭐 같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자매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영혼을 이제 방언 통역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했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좌절을 겪어서 정말 내가 무너졌다고.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서서 중학교 때 다시 또 새롭게 내가 뭔가를 했고 또 그걸 했지만 여전히 정말 그 환경이 너무 어려서 내가 그만뒀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이제 하려고 한다고. 근데 내 앞길이 너무 힘들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거야. 그 내용하고 그림하고.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비단 이 단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어떤 진리가 아닌 어떤 은사적인 구체적인 체험의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정말 정말 것들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한 방언 토역과 영분별의 은사가 건의하는 자의 어떤 직분을 가진 자에게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건의하는 자는 정말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지혜가 있는 자거든요. 그러려면 영혼의 상황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밖에 정말 여기 또 구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또 국리를 베푸는 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느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때가 됐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일을 거둘 자가 어딨나.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예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정말 자기의 포도 결실을 따라고 시켰는데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한 명은 뭐 때리고 죽이고 바깥에다 내버리고 막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때려 죽이고 내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도에 있는 농부들 다 진멸해버리고 이 때를 따라 그 추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불러놨다고 그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직분에 정말 내가 충성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직분에 방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방임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를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광의 복음 중재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맡겨주셨을까 이게 고민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고민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광의 복음 중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구체적인 쓰심의 모양을 고민하시는 게 낫지, 그 일을 정말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뭔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라, 이거 어불성설. 그래서 우리 디도서 우리 1장에 잠깐 보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보시면요,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거 맡기셨다, 이거예요.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는 것을 가르쳐. 예. 요건 좀 잘못됐네. 예. 아무튼 이 3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정말 아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일을, 이 복음 중재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참으로 믿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께 나의 것들을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음 중재, 영광의 복음 중재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말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걱정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복음 중재자로 정말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직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교회를 정말 온전하게 세우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직분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직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직 우리의 것들을 맡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오니, 아버지,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